2022년 3월 2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어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나의 짐과 너의 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군인들이 군장을 메고 가죠. 이 군장 안에는 여러 가지 필수 군용품이 들어있는데 육군이 정한 표준 내용물을 모두 채우면 그 무게가 약 40kg에 육박합니다. 그 정도 무게의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면 정말 어깨가 빠질 것 같고 허리가 내려앉는 듯한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완전 군장 행군은 누구나 다 힘이 듭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행군하다 보면 낙오자가 종종 생깁니다. 이때 정말로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이 동료의 군장을 자신의 것과 함께 메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합 80kg를 메고 가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무게를 메고서 수킬로를 가는 것은 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인한 사람이 자신의 짐을 단 1kg만이라도 대신 메주면 잠시 짐을 내려놓는 사람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죠. 자, 이때 자기 짐을 동료에게 맡긴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야, 제가 내 걸 맡아주니까 내가 이제 살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혹은 야, 쟤는 나보다 튼튼하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할까요? 보통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군인이라면 이를 굉장히 수치스러워합니다. 내가 약해서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구나라는 수치심 때문에 오히려 고개를 푹 숙이며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정도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서로를 동료로 여기고 같은 목표, 곧 전쟁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군인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군인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이 2절의 짐과 5절의 짐은 각각 다른 헬라어입니다. 2절의 짐은 바로스로 이는 특별히 무거운 짐을 뜻합니다. 그리고 5절의 짐은 포르티온으로 그냥 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2절의 짐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 짐들이라고 번역함이 옳고 5절의 짐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를 통해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군인들이 자기 군장을 메고 가는 것처럼 자기의 짐은 자기가 메고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삶을 살아선 곤란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군가는 강하고 누군가는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은 함께 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야 하는 약한 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바울부터가 당장 급할 때는 자기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면서 살았습니다. 아직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짐을 메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힘이 닿는 대로 다른 이와 함께 무거운 짐들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선교 사역이었죠. 그러니까 동역자와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신의 경제적인 것은 스스로 책임졌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도 바울처럼 각자의 짐을 메고 힘이 닿을 때마다 다른 이들과 함께 무거운 짐들을 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인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강함이 아니라 믿음이 강해져야 한단 말이죠. 믿음이 강해진 우리 각 사람이 짊어져야 할 짐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한 짐, 곧 선한 일에 대한 의무입니다. 사도는 다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벌어서 남 좋은 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귀한 전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시겠지라며 하늘을 향해 입만 뻐끔뻐끔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째서 기도를 하기 위해 모인 수도원에서 경제 생활을 위한 노동을 했겠습니까? 노동과 기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이 곧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은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의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 곧 선한 일을 위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것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힘을 내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나도 물론 사용하고 그 돈을 아껴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며 우리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짐을 지고 다른 이와 함께 무거운 짐들을 메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남을 도와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평생 동안 다른 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노동을 행해야 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짐들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육체의 노동과 그 성과로 다른 이의 짐들을 짊어지는 것이고 누군가는 기도의 영적 노동으로 다른 이의 영적 짐들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노동관입니다. 우리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평생 짐짝처럼 취급받으며 도움만 받고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양반처럼 선비처럼 살아야 합니다. 옛날 선비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냉수를 마시고 이빨을 쑤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상형은 안빈 낙도, 곧 아무리 가난해도 도를 잃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와 함께 무거운 짐을 메지 못할 망정 나의 짐까지 다른 이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짐을 다른 이에게 맡겼다면 최소한 그들을 위하여 나 또한 영적인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나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이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다른 이와 짐을 함께 메는 거룩한 영적 노동이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각자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함께 짊어져야 할 짐들이 무엇인지 항상 눈을 켜고 찾아봐야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어느 감리교회 권사님은 항상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돈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나는 충분히 넉넉하게 살고 있으니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님께서 보내라고 하시는 곳에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며 오히려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셨습니다. 이런 행위가 성도로서 함께 짐을 매는 것이죠.
나의 짐을 메고 다른 이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행해야 하는 사랑이며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경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미숙아처럼 남에게 기대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자신의 짐을 자신이 매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나의 영적인 짐 위에 다른 이의 믿음의 짐을 함께 메어 주십시오. 그것은 기도의 노동으로서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영혼의 짐을 메고 일어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다른 이에게 기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오롯이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설교를 들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며 부모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의 선물이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메어야 할 영적인 짐입니다. 자, 오늘부터 믿음과 순례의 절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며 먼저 나의 짐을 메고 그리고 다른 이의 무거운 짐도 함께 메는 그런 성숙하고 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째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40일간의 영적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짐을 메고 주님의 길을 따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짐까지도 함께 메고 갈 수 있는 영적 체력을 기르게 하옵소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다시 외국에 나가 일을 하는 청년을 기억하시고 그의 가는 길에 복을 내려주사 계획한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믿음이 자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